할렐루야. 제가 말씀 초반에 소리만 안 하면 성공합니다. 제가 긴장되면 소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제 보스 미스 부사님께서 소리 않기로만 작정하고 올라가라. 이런 귀한 대회 장소에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최 사장님, 또 이 샹하이 연합 교회 엄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저기 가나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샹하이 연합 교회 처녀타를 쓴 아줌마 봉사단 너무 환상적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이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서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차마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기가 심히 송구스럽고, 또 정말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 기라성 같으신 많은 분들도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또한 제가 그 영적 큰 형님처럼 생각하는 우리 김종필 목사님께서 쓰실 자리에 제가 쓴 것처럼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대언할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께서 예비하신 말씀만을, 주의 심정을,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단한 비디오와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제 백그라운드를 잠깐 말씀드리고 나눌 때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간 지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렇게 미국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 가운데 이렇게 학위도 마치게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보다 못 하셔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제게 아주 강력한 인생의 하프타임을 허락하시고, 지금은 이제 제 인생의 후반,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아침이면 시간만 되면은 공원에 가서 이렇게 2학년들, 3학년들 이렇게 같이 축구하는데, 20대들, 30대들하고, 그런데 가끔 1학년들이 끼어서 기를 확 죽입니다. 이렇게 공을 몰고 온다 그래서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미 지나갔어요. 제 인생 후반을 이렇게 뛰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 전반전에 실패했던 것을 자꾸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전하셔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도 순종 안 하면은 또 혼날까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열정을 주셨는데, 하나는 선교에 대한 열정, 또 하나는 주의 종들, 특히 풀타임으로 주의 일을 하신 분들을 마음껏 일하시도록 좀 원 없이 좀 도와드릴 수 없을까, 원 없이 좀 해드릴 수 없을까, 그런 두 가지 열정을 가지고 제가 85년도에 캘리포니아에 와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미련한 저에게 이렇게 강요하시는 게 많이 있었어요. UCLA를 가라 그래서, 물론 UCLA 가서 대학원생들을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5만 명이 넘는 학생들 저 버지니아 비치에 있던 촌놈이 거기를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떨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오후에 UCLA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잖아 그러셔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86년 2월에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1990년에는 다 집어치우고 아버지 성경 공부 이 대학원생들 머리가 굵어가지고 그냥 교만 덩어리 대학원생들을 아버지 말씀을 전하니까 막 깨어지고 막 변하네요. 제가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너무 심부름 나가지고 그것도 작정하고 미국 회사 하이텍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다가 사표 내고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방금 제가 이렇게 차별되어 봤듯이 저는 삼형제 7남매 중에 넷째입니다. 가운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곤란하게 자랐어요. 자라면서 이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형하고 누나들은 먹을 걸 잘 찾아 먹고 동생들은 어머니하고 밥 해주는 누나가 잘 챙겨 먹이고 저만 외로워서 어쩌다 보니까 별명이 꿀꿀이가 됐어요. 그런데 형님하고 제 동생 삼형제 중에 이미 목사님으로 이렇게 다 부르셔가지고 목사님인데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그랬더니 너는 안 돼 그러실 때 상당히 나중에는 제가 그럼 저는 이부 자식입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께 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또 위로하시면서 그게 아니고 너는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까지 미국에서 그냥 고급 월급쟁이로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잘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막한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1990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중요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상당히 허황된 이렇게 꿈으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제가 처음 뵀을 때 괌에 선교사 한 분을 보냈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 이미 LA 지역에 스터디가 끝나 있었거든요. 동양 선교교에서 15분, 영락교에서 5분, 물론 이제 협동 선교사님이었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 감동으로 오면서 꼭 디즈니랜드에서 막 불꽃이 터지는 것처럼 제가 막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써 수년 전에 피로 웨그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25주년 그 축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전 세계 단일 교회로서 선교 열매가 가장 많은 교회라고 계속 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들으면서 결국 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 꿈을 미친 듯이 바라보고 믿고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이제 그런 영성과 그런 멘토 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은 돈을 얼마 바쳤는데 관심이 없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주님은 얼마를 남기고 바쳤느냐에 관심이 있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이 거지 과부가 이렇게 2렙돈을 바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하여튼 우리 은혜교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사람들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 강력한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압박 속에서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기는 노무에
걷는 놈이 있고 그 위에 뛰는 놈이 있고 그 위에 나르는 놈이 있는데 그보다 더 나은 게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예,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인생의 후반 가운데 가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배운 지혜를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집에서는 두 가지 단어밖에 안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yes ma'am, yes dear, 이제 그 두 가지. 그래서 저는 새 보스를 모시고 있는데 제 그 왕보스 미스 부산하고,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게는 아직도 부산에서 태어난 여자로 가장 이쁘기 때문에 제가 미스 부산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어디 가서 그 말을 해가지고 많은 젊은 자매들이 몇 년도에 하셨어요? 막 그런 통에 다시는 그런 말 하면 혼난다고 그랬는데, 그 어젠가 우리 황 박사님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을 무시했더니 요새는 상당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보스가 제 두 따님들인데, 보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남자는 흙으로 만드는데 여자는 뼈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키껏 가지고 노는 게 젓가락 가지고 노는데 여자는 칼을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집에서는 이렇게 기어서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프타임 때 가장 이렇게 저에게 해프타임을 시작하신 이유 중에 극적인 이유가, 제가 처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주셨어요. 나와 빈 나의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을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좀 실수했어요. 그래서 주님, 차마 주님께 이거 공갈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가 혼나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라 계산은 빨리잖아요. 어떻게 10,000불 바치면 100만 불, 100만 바치면 뭐 1억 불. 주님이 좀 심하시다. 그것도 금세 죽기 전에 주신다는데 조금 심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빨리 넘어가야지.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제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죄성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자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강사가 시계를 계속 보면서 하면 아주 희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저는 할아버지 멘토가 많이 계세요. 근데 미국의 교계에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할아버지 멘토 되시는 목사님이 딱 그 말씀만 가지고 시리즈로 한 10시간 이상 그 말씀을 잘 분석해서 가르치는 그 테이프 광고를 보고 제가 놀래가지고 그걸 얼른 기도응답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미스 부산하고 매일 저녁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나중에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던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 이제 믿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붙잡고 사업을 해라. 어느 날, 죄송합니다. 이것도 보스가 자꾸 복잡하게 이게 액수를 이야기하면 복잡하다 그러는데,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라 이게 지나간 거지만은 또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수년 걸쳐서 열심히 한 달에 몇만 불씩 바쳐야 3년 이상 걸쳐서 100만 불을 바쳤어요. 성경금에. 그래도 수시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또 없나 그러시고 이제 자꾸 전화를 하시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바친 것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00배가 됐든 1000배가 됐든 되돌려 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산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확 엇갈리는데요. 이렇게 몇 년씩 걸려서 뭐 100만 불씩 바쳐서 이거 어디다 쓰느냐, 이거. 주님 정말 한심해요. 그래가지고 좀 한꺼번에 팍팍 좀 바치게 해주세요. 막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100배라는데 그럼 100배가 될까? 뭐 이제 이러면서 하여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일주일도 안 돼서 아주 상징적으로 IBM 부사장이 찾아왔어요. 물론 그 전에 저희 회사하고 제가 하이텍 회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분은 그때는 처음 뵀어요. 근데 다른 이 전부들이 찾아와서 뭐 우리 회사를 조사한다 뭐 어쩐다 그런데 왜 조사하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우리 고객이지만 IBM에서 제품을 만들어 왔어요. 저희는 디자인만 하고. 그럴 텐데 그 IBM 부사장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저것 묻고 이렇게 회사를 둘러보고 그러더니 회사를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는 또 제 이제 전반전에 아주 잘못된 게 세파트 정신이 저는 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파트가 개 중에 상당히 멍청합니다. 그래서 그 세파트 개를 써요. 너무 영리한 이렇게 컬리나 이 아이리세터 같은 개는 전쟁에 못 씁니다. 왜냐하면 가상으로 이렇게 총을 대면은 총구멍 앞으로 총알이 나오는 거 알기 때문에 개가 지가 먼저 누워요. 그래서 그 개는 못 씁니다. 그런데 이제 세파트는 좀 멍청해서 총구를 대든 말든 주인을 위해서 그냥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게 그 호신용으로는 되는데, 저는 세파트처럼 무조건 제 마음속에 나는 현금으로 빌리언 달러를 가져야 된다. 빌리언이에요. 하여튼 그래야 좀 제 담임 목사님 좀 속 시원하게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브로커한테 물었어요. 야, 얼마를 준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밀리언을 100개 준다는 거예요. 1억 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00배를 딱 주시는구나. 그걸 딱 확인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안 팝니다. 제 세파트 목적이 이게 1빌리언인데 이거 팔고 나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제가 지나가는데 회사는 한번 팔았다고 다시 시작해도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멘토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멘토링에 지금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후반에 연결돼서 여러분 자신의 삶의 극대화를 위해서 멘토링이라는 걸 잘 아시고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영감님이 또 죄송합니다. 하이텍도 모르면서 뭘 또 팔았고 또 그러시나, 또 돈이 급하셨구나. 그래서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서 그때를 넘겼는데 그때가 그때인 줄 몰랐어요. 미국 경제 사정으로 나스닥이 4,000을 넘었던 그런 역사상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적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회사를 일단 팔도록 했는데, 제가 원체 이게 멍청한 세파트라 그걸 완전히 놓치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셨어요. 다른 회사가 버브라운이라는 회사가 와서 그 회장이 간곡하게 회사를 팔면 어떠냐고 해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투자만 하겠다. 그때 이제 투자를 받고 제가 기고만장했죠. 왜냐하면 이 제품이 이제 정식으로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가장 어려운 칩이 다 완성돼 가지고 이거 팔면은 이제 1빌리언이 보인다, 이게 현금으로. 이제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9.11을 통해서 확 뒤집어 엎으시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2002년도에 회사를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두 번째 했던 반도체 장비 회사는 그동안 쭉 이어오다가 작년에 이제 또 다른 회사와 이렇게 병합을 했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저를 확 붙잡아다가 아주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했는지 예언자를 보내서 나는 너를 지금 가둬놨다. 가둬놨으니까
이제 좀 훈련 좀 제대로 받아라. 그래서 막 하루 종일 하는 게 주의 음성 듣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보다 한 10살 아래 EM 이렇게 이세 목사님, 거기서 태어난 이세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데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초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숫자에 초월하고 두 번째는 나이에 초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누가 나이를 물으면 제 속에서는 죽을 날짜부터 거꾸로 한번 세보시죠.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날을 계수해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육체적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여나 제게 이 중요한 말씀 가운데 제 나이에 궁금해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2006년 마지막 12월 19일 날 제가 김종필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지금 2대째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 사랑의 동산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오늘 떠납니다. 그랬더니 이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김종필 목사님 계신데 같이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김종필 목사님이 막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3번 실패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다음에 이제 너를 이제 쓸 때가 지금 왔다. 이제부터는 널 쓰리라 막 그러시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막 할렐루야, 이제 2007년부터 큰 회사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원풀을 해야지. 그러면서 막 하프타임이지만 꿈꾸는 건 저는 막 계속 이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제 이름을, 제 별명을 혼자 만들어가지고 GTD 그럽니다. GTD. 그것은 God's Trillionaire Daniel. 예. 하여튼 꿈도 이왕 꿀 바에는 허황된 꿈을 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빌리언회밖에 없지만은, 전 세계 빌리언회가 한 800명 있지만은 400명이 미국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는 인도가 제일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20년 되면은 이제 트릴리언회들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게 오늘 나중에 이제 경제의 정상과 이렇게 상당히 연관되는데, 그 2007년 연초가 딱 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건축을 다시 한번 해라, 건축을. 그래서 해프타임 때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교회 건축을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건축을 하라 그래서 2007년, 2008년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저는 칼을 갈고 있었어요. 주님,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건축 끝나면은 저를 좀 열방에 보내십시오. 아예 그냥 사업을 안 하게 하시려면은 저를 그냥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주님께 때를 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몇 가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첫째는 저는 저보다도 주님과 더 가까운 분을 보면은 저는 좀 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김종필 목사님을 그때 뵙고 나서, 주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해프타임 동안 뭐 했습니까? 저는 왜 저런 영성이 없습니까? 막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저는 또 이렇게 조금 제 피 속에 흐르는 게 강고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은 계속 식사 기도 때도 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깰 때도 기도하고 막 그런데, 대개 주님께서 한 달 이상 주님도 계기세요. 재미있으신가 봐요. 예, 그래서 너 계속 해봐. 막 그러면서 그러시다가 한 달 후에 한마디 딱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걸 누구에게 주었냐 그러시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86년부터 그 머리가 굵고 아주 저를 닮은 교만 덩어리들, 그냥 대학원생들 포스닥들 붙잡고 막 이렇게 말씀을 깨부시면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서 뭐 국내에는 뭐 서초동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뭐 각 대학에 명문대학에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로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걸 너는 과연 누구에게 줬냐 그러실 때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저의 가진 영성, 그나마 제게 주신 걸 있는 거 없는 거 아낌없이 다 주어보려고 몸부림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단지 그냥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영적 수준이 언제 되려는 거 그냥 따라올 만큼 가르치지. 이런 마음의 자세였지. 물론 뭐 열정적으로 가르쳤다고는 하지만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으로 얘가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얘가 나 가진 것 플러스 더 가져야 돼.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2부부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있는 거 없는 거 집중적으로 남자들 토요일 저녁에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녁은 남편들이 애 다 봐라. 그리고 이제 이 와이프들 또 이렇게 그걸 1년을 열심히 하고 이제 주님 하여튼 저 있는 거 없는 거 하여튼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주님께서 갑자기 확 열어주시면서 다시 새로운 할아버지 멘토를 보내주신 거예요. 빌 존슨 같은 미국의 베델교회 그 목사님이나 랜디 클락 같은 지금 미국 교계에서는 이 세계의 그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그 랜디 클락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성을 이어받은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같은 분은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지난 한 10년 동안 이 10,000개 이상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모잠비크부터 북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동시에 그 미국 사람들은 참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지금 200명이 넘었어요. 지난 4월 달에 파사디나에서 이렇게 뵈니까 2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 멘토라는 것은 제가 그냥 멀리서 이렇게 뵙는 거죠. 그 대신 제가 그 영성을 좋아해서 자꾸 제 걸 삼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할아버지 멘토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크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첫째는 제가 선교지를 막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혼자 가지 마라 그랬어요. 혼자 가지 마라. 그러시는데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와서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작한 게 크리스천 CEO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크리스천 CEO 스쿨 많지 않은 한 15명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분들에게 정말 이제 며칠 와서 이렇게 배우면서 앞으로 내일 또 계속 배우겠지만은 이런 그 BAM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총체적인 홀리스틱 크리스천 사업가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미국 같으면 이제 이 척 리프가 같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은행을 시작해라. 그래서 은행을 시작했는데 불경기인데요. 그러지만은 순종해서 시작을 했는데 불경기 때도 계속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이런 하여튼 그런 그 미국에서는 이제 마켓 미니스트리라고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물론 BAM 뱀이라고도 밤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혼자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지금 파트너와 이렇게 시작한 회사가 한 4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워렌 버핏을 이 혼적 할아버지 멘토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한 책이 있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워 읽으면서 그분이 늘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3가지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은 자기는 3가지 축복이 있다. 3가지가 자기를 지금까지 만들었다. 그 첫째, 백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많은 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 벤자민 그레햄이라는 그 멘토를 만났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분이 쓴 Intelligent Investor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자기가 완전히 소화할 수 있었다. 이제 그 3가지를 이렇게 꼽는데 그분은 40년을 걸쳐서 전 세계적인 이 재벌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께 1990년부터 계속 기도한 게 하나님이 이왕 하나님께서 재물의 청지기로 부르셨으면
돈의 흐름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90년에 무슨 일이 터졌냐니 한때 일본이 달러를 미국보다 더 많이 소유했다고 그러는데 한 달 만에 한 큐로 딱 뒤집어 엎는데 일본이 아주 작살이 죄송합니다. 아주 이 땅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런 와중에 저는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세계의 돈의 흐름과 큰 손을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막 그러면서 재물의 청지기로 부르셨다면서요? 막 그러면서 계속 때를 쓰는데 아무 말이 없으세요. 2008년 이 건축이 끝날 때부터 갑자기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제가 누가 어떤 장난을 한다고 어떤 일을 한다고 이렇게 이게 죽을 때까지 그건 하나님께서 감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왜 이런 경제 패턴과 이런 환율의 변동 같은 게 이런 게 일어나는지 이런 걸 보여주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 생각하면은 그분은 40년 걸렸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럼 워렌 버핏 없는 거 저한테 있는 게 뭔가 그랬더니 저는 열방이 있어요. 열방. 저는 그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지를 막 그나마 많이 다녔기 때문에 물론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그렇게 안 될지 모르지만은 선교지를 여러 곳 다니면서 그 많은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은 이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 나름대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삶의 오늘 저녁 혹시나 저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극대화 그런 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상에 여러분들이 각자 사시는 동안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또 다른 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 워렌 버핏은 자기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큰 재벌이 됐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자본, 그것은 시간과 돈과 모든 네트워크와 그걸 총동원해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걸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게 하나 이렇게 늘 부담으로 다가왔던 게 저에게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항상 어떻게 장로님은 사업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영성을 이렇게 이 말씀 사역 이렇게 그러면서 기존 교회에 가서 부흥회도 인도하게 하시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늘 하나님 왜 저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이게 두 가지를 자꾸 동시에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때는 내가 믿는 자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쓰신다. 왕과 제사장으로. 물론 우리 할아버지들이 예수 믿으면 왕 된다고 그러면 그때 다 역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죽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영어로는 아주 클리어하게 King and Priest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지금 현재까지의 특징을 잠깐 몇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백그라운드가 잘 성립되면은 본론은 또 짧게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10년이 오면서 21세기의 특징을 지금 현재까지 나타내는 것 첫째는 제3세계 시대입니다. 제3세계 시대. G20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못 사는 나라들 제3세계 시대. 그래서 그것도 그 제3세계에 있는 그 안에 무슨 G20가 세계를 흔들 수 있구나, 세계의 경제 부흥을 가져온다기보다는 아주 이 제3세계 시대 그 각 나라에 있는 이게 현진들 아주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 같은 이 글로벌 회사에서는 이미 전략이 그쪽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가끔 제가 이 MBA 이 경영 쪽에 책과 또 리더십 쪽에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기법하면서 또 많은 분들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더 빨리빨리 이걸 깨닫느냐. 그때마다 주님께서 한탄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어떻게 세상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이렇게 똑똑하냐. 지금 그 주의 같은 데는 이미 그 회장이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더 이상 지사를 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전략을 이미 실행 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우리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인더스트리에 가서 그 인더스트리에 이 한 7등이나 10등 정도 되는 그 회사 사장들도 중에 정직한 사장, 열정 있는 사장. 왜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정직하면 돈을 못 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서 그런 회사를 사장을 찾아서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 거야. 사장을 찾아서 파트너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 사람에게 테크놀로지를 주고 정보를 줬을 때 그 회사가 확 커지면서 그 회사가 그 나라의 그 인더스트리에서 1등을 하면 자기들이 한 투자에 5배, 10배가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왜 제3국에 가서 그 나라의 이제 문화를 배워서 그 나라에 가서 이 지사를 세운 시대는 지났다. 두 번째는 인테그레이션 시대입니다. 인테그레이션. 지금은 20세기 말만 해도 선교가 얼라이언스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냥 하나로 인테그레이트 돼야 돼요. 그래서 Call to All, 미국의 가장 큰 선교단체 YM과 그다음에 CCC와 그다음에 그 베프티스트 그 인터내셔널 보드 그게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은 선교에 제대로 성공하려면은 인테그레이션 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 미국의 큰 회사들이 이 나노 테크놀로지하고 이 로보틱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 머리칼보다도 한 10분의 1 더 적은 이 나노 로봇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장 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한 10년 기다리는데 10년 후에 이제 상용화가 되면은 어린아이 몸속에 이 나노 테크놀로지, 이 로봇을 몸속에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청소 작업을 해요. 두 번째는 이 암세포나 몸에 좋지 않은 게 있을 때 정리가 청소가 안 되면 자포갑니다. 자포감석을 죽이든지 또 하나는 안 되겠으면은 시그널을 보내요. 그래서 이 레디에이션이든지 무슨 레이저든지 여기를 쏘아주라. 이런 그런 엄청난 이런 새로운 그것도 참 이렇게 많은 이 테크놀로지 다른 분야들이 하나로 되면서 엄청난 이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지금 우리 한국을 당황스럽게 하는 게 어떻게 이 웹사이트 가지고 놀던 구글이 갑자기 폰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인테그레이션 자꾸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속화 시대입니다. 가속화. 모든 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가속화되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목을 선교지 복음화의 가속 전략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국이 지난 30년 동안 엄청난 이 발전을 해와서 너무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 사람의 개인 소득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한 8번째, 9번째 이렇게 가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마들을 바라보면서 제3세계에서 우리가 30년 했던 것을 그 나라는 20년, 그 나라는 15년 따라올 나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미 유럽에서 나라는 적지만은 그 동부 유럽에서 그런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영적 성장에도 영성에도 굉장히 가속화가 되어 있어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이 교계 미국 교계에 쓰여지는 말 중에
특히 이 영적인 분들에게 쓰여진 말 중에 하나가 impart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impartation. 그것은 영어로는 transference of anointing. 그래서 그 영성 가진 사람이 그건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하듯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성을 그대로 전달해 주듯이 그런 impartation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가속화의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는 양면 공존 시대입니다. 양면 공존. 이게 이 빌 투 라스트 그 책을 쓴 분은 뭐 잉양 뭐 이렇게 그 음양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어떤 면으로 보면 이미 말씀드렸던 왕과 제사장 또는 사업과 영성이 같아야 되고 교회도 말씀과 성령 운동이 같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바이블 프린시플 그러니까 성서적 원리에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성서적 원리에 정확하게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성서적 원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성서적 원리가 뭐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성서적 원리가 뭐냐 그래서 그걸 강력한 파워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쪽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저처럼 그것만 가지고 제가 뭘 한다고 제 전반전에 뛰었던 것처럼 날뛸 때 아주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 그 원리에 아주 출중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니 주님과의 교제의 수준이 아주 깊어서 주님께서 바짝 하시면 주의 눈치를 볼 줄 알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양면성이 있어야 됩니다. 양면성이. 저는 그 성경에 이 베드로 형님을 보면은 상당히 훌륭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게 잡아먹으라 그러시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 그대로 이렇게 순종했느냐. 저 같은 이게 못된 쇠파들은 잡아먹으라 그러면 사탄을 물러가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형님은 이미 주의 음성인지 벌써 알아들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먼저 제가 딸 둘이니까 상당히 한 10년, 15년 전에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아들 둘 있어야 된다 자꾸 그러는데 요새는 저희는 한국에 제가 참 이렇게 감동하고 좋아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변화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짠 게 나쁘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고속도로에 휴게소에 가도 벌써 음식이 짜지 않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딸이 둘이 있으면 금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은메달. 아들 둘이면 뭐냐? 목메달. 네, 그런 게. 그런데 아들 셋의 정체가 또 있습니다. 아들 셋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그건 나라의 아들이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느 아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다. 예. 그러면 당신의 아들은 누구냐? 빚 많은 아들만 어머니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여튼 지금 비디오를 먼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성공한 것,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은 중요하고 그것은 하나의 발판이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지역과 지역 전체, 나라 전체를 다 복음화로 지금 끌어오기를 원하신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디오를 잠깐 한 5분짜리 비디오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로 됐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중요한 단어만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한 30년 전에 YM의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나 실스의 빌브라이트 목사님에게 동시에 같은 이렇게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It was August 1975, and the Lord had given me that day a list of things that I had never thought about before. He said, "This is the way to reach America and nations for God."
In every city of the world, an unseen battle rages for dominion over God's creation and the souls of people. 나라 This 전체를 battle is 주님께 fought on 가져오는 seven strategic 계시를 fronts, 주셨다는 looming like mountains over the culture to shape and influence its destiny. Over the years, the church slowly retreated from its place of influence on these mountains, leaving a void now filled with darkness. When we lose our influence, we lose the culture, and when we lose the culture, we fail to advance the kingdom of God. 각 사회에 문화를 통해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7개 산이 있는데 그 산들에서 교회가 하나의 산으로 다 이렇게 후퇴했다는 겁니다. Where evil is either restrained or endorsed. 첫 번째 산은 정부와 정치입니다. Where truths or lies about 두 God 번째 and His 산은 creation are 교육입니다. taught. The mountain of media, 세 번째 산은 where 오늘 information is 아침에 강의 interpreted 주셨던 through the 미디어입니다. lens of good or evil. The mountain of arts and entertainment, where values and virtue are celebrated or 그리고 distorted. 문화사역, The mountain of religion, where people worship God in spirit and 그다음에 truth, 종교, or settle 종교의 for a 삶이 religious ritual. The mountain of family, where either the blessing or a curse is passed on to successive generations. 그리고 가족, And the one mountain they all depend on, the mountain that fuels and funds all the other mountains, the mountain of business, where 다른 people 모든 build for the 산들에게 glory of God, for the glory 연료를 of man, 제공하는 where resources are consecrated for the 비즈니스의 kingdom of 산이라고 God, or captured for the powers of darkness. Those who lead this mountain control what influences our culture. The last 50 years, we've seen the most rapid moral decline in history. The culture we inherited from our forefathers 시간 is 관계상 이어서 disintegrating 컷해 주시죠. before our eyes.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What are we 높여 leaving 주시면 for our 감사하겠습니다. children and grandchildren? 여기 결론은 이 7개 산 중에 가장 영향력이 강한 산이 이게 그 비즈니스의 산이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 7개 산 중에 하나인 종교 쪽으로 모든 우리 기독교계는 종교에서 강단에서 외치는 걸로 그 사회에 이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사회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했는데 어떻게 이걸 다 놓치고 이렇게 후퇴했느냐 이런 계시였습니다. 여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딱 원하는 걸 보여주셔서. 근데 그 결론이 이 여러 가지 산이 있지만 물론 그 중에 어떤 교육이 좀 더 산이 높겠죠. 다른 것보다는 그런 와중에 이 비즈니스 산만이 가장 뛰어나게 다른 모든 산에게 이 연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지역과 그 나라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재벌은 초등학생들도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그 지역 전체를 또는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비즈니스 포 미션,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다가 여기에 조금 BAM은 기본입니다. BAM이 없이는 BIM이 있을 수 없는데 좀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다 이런 좀 강력한 표현을 써봤습니다. 이건 저의 정의니까 또 저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포 미션 사업을 해서 돈을 선교에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보겠다 그럴 때는 이 정도 수준인데 비즈니스 애즈 미션에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이즈 미션으로 전 나라를 다 포용하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같이 가면서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한마디로 하면은 이 선교지의 현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로
그 나라의 비즈니스 정상을 정복토록 하자는 거예요. 그 나라의 비즈니스 정상을. 그럴 때 복음화가 이렇게 가속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억지를 부려봤습니다. 일단 개념이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비즈니스와 이 미션에서 우리가 BAM 그러면은 우리가 파송받은 선교사님이나 파송받은 외국 사업가가 그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즈니스 이즈 미션은 현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서구 이 선교 단체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마이크로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 현지 크리스천들이 사업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성서적 기법이라는 것은 공통됩니다. 다 똑같이 이걸 얼마나 더 강조해서 하는가, 이걸 BAM을 기반으로 다 그거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제 그 결과로는, 목표로는 수익금을 내서 그 나라의 선교나 또 재투자하는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이 마이크로 비즈니스라고 그럴 때는 이게 소규모 비즈니스로 너무 못 사니까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 현지인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 잘 그래도 윤택한 생활을 함으로써 이렇게 복음에 이렇게 간증이 되지 않느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라고 할 때는 그 현지에 소수지만은 아주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기업가로, 그래서 그 나라의 이 비즈니스 산의 정상을 정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나라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이 미국에서도 이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줄어간다. 그럴 때 거기 요인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 리더를 기르지 못했다. 크리스천 리더를. 우리가 여기서도 소수지만은 이 비즈니스, 이 BAM을 제대로 하는 그 현지인 크리스천으로서 BAM을 마음을 제대로 하는 소수의 리더들을 강력하게 길러줄 때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정상을 점령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복음화가 가속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서적 이 기반이나 그것은 우리 김종필 목사님이나 또 뉴욕에는 김종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제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잘 돼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따라오라,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궁극적인 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그래서 열방을 전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그 차이가 나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각 나라 비즈니스 산이라고 먼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각 나라 비즈니스 산으로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좀 환상처럼 이 그림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하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큰 산은 선진국에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에 있는, 그리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이 이제 그 나라의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안테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산 중턱에 안테나는 세우지 않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가야 비로소 안테나를 세우고 엄청난 효과가 나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남을 윤택케 하는 자가 윤택해질 것이요.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열방에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는 분들이 BAM을 제대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선교지에 직접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고 거기 가서 현지 크리스찬들을 잘 만나서 그분들을 잘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나라에 산은 높지는 않지만은 그 나라 그 지역의 정상에 올라가도록 할 때 그 지역 전체는 굉장한 영향력을 받고 우리 도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벌이 누구대? 뭐 묻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기독교에 물론 거기까지 올라가는 와중에 반드시 이 BAM을 통해서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시너지 효과로 엄청난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분들도 선진국에서 점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대화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이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보신 대로 이 후원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요건이 있고 선교지와 선교지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필요한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 선교 후원 단체로는 여러분들이 이 BAM을 제대로 하시는 그런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양육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천 CEO 스쿨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 그 선교지를 가서 거기는 이 선교지 현지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기르는 또 그분들이 이렇게 종잣돈부터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선교지에는 이 비즈니스 미션 이 비전 그러니까 BAM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정상을 어느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나라 전체의 복음화의 가속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선교사님이나 그런 현지 영적 지도자, 노회장이나 이런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행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그분들을 그런 크리스천들을 제자 삼아서 이렇게 멘토링하면서 잘 양육하는 그런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배우고 있는 CRN 그것을 현지에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지에 만들어줄 때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이나 미국과 이렇게 다 연관해서 필요한 정보와 이걸 또 이렇게 나중에는 투자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렇게 단계별은 좀 구체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DVD나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다 가지고 가셔서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되신 분이나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은 뭘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은 뭘까? 이렇게 잠깐 생각해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게 다가오는 것은 저희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나보다 못 사니까, 나보다 멍청하니까, 나보다도 그냥 못 배웠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먹고만 살게 하라.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나의 아들처럼, 나의 자녀처럼 품으라는 겁니다. 그게 나의 자녀라면은 나보다도 더
더 크게 성장해야 되고 나보다도 더 잘 살아야 되고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몰도바에 가서 지금 이게 제일 끝에 그 세계 지도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지에 가서 그 나라에서 이미 OM이라는 이 영국 단체가 수년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는 밥 먹고 살기는 한다. 밥 먹고 살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데 너는 그걸 원하니까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완전히 현지에서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면은 저희 KPM이라는 선교 단체 이름을 알 필요도 없어요. 저희는 OM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몰도바는. 제가 하이티나 도미니카 같은 데는 또 거기 있는 그레이스 월드 미션이라고 또 그 러빙 월드 파운데이션은 그 현지에 있는 이미 그 현지 분들과 선교사님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그 단체 이름으로 저희 교회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고 저희 KPM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지만은 그분들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럼 키워놓은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키워놓은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과연 영적으로 계속 멘토링 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이미 키우고 있는 사람들 무조건 다 신학교에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몰도바 같은 경우에는 이 유리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 영성이 강한 그 노회장이 계시는데 쭉 이걸 같이 나눴더니 자기가 아주 기르고 있는 제자들 이분들을 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저희는 그분들에게 가서 비즈니스 기법을 가르치고 왜 비즈니스가 중요한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시작한가 그걸 하면서 거기 현지인 OM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이제 궁극적으로는 가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한 번에 30명씩 50명씩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빌려주는 것도 뭐 종잣돈 뭐 1,000불이다. 나중에 조금 중소기업으로 크는 거 뭐 10,000불이다. 한 뭐 수만 불씩까지는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이 저희들은 그 포커스가 뭐냐니 거기서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걸러내서 그래서 제가 OM에 가서도 OM 당신들이 지금까지 키워는 몇 명을 훈련시켰냐? 245명을 훈련시켰대요. 그 중에 몇 명에게 돈을 줬느냐? 그랬더니 115명에게 돈을 줬대요. 그 중에 돈을 이미 갚고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한 40명이 있대요. 그래, 그럼 그 중에 10명만 뽑아달라. 10명만 뽑아서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 중에서 제가 3명을 뽑았습니다. 3명을 뽑아서 제가 아주 퍼스널리 멘토링 합니다. 멘토링. 그럴 때 그 BAM을 제대로 하는 이런 리더를 길러낼 때 그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수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때 또 우리로서 저는 또 이제 10월 말에 다시 팀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럼 다른 팀들도 데려가서 저희가 훈련된 팀들이 물론 미국에서 무슨 뭐 건설협회 회장도 하시고 이런 그 제대로 큰 회사들 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모시고 가지고 이미 BAM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가서 당신들이 인터뷰해서 당신들 마음에 드는 분들을 또 이렇게 멘토링을 삼아라. 그런데 현재 테크놀로지는 이게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뭐 컴퓨터를 통해서나 스카이프, 인터넷, 뭐 영상 채팅까지 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그 멘토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저희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요건이 되어 준비되어 있는 것, 또 저희로서는 저희를 그 몰도바 BIM 펀드라고 그럽니다. 그 한 나라에 기본적으로 이 펀드가 적어도 10만 불 이상씩은 준비돼야 된다. 그래야 그 나라에 가서 제대로 어느 단계까지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크기 시작한다고 그럴 때는 정식 투자가들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런데 투자가 입장으로 보면은 이렇게 좋은 투자 기회가 없습니다. 이 호경기 때는 이런 제3국 시대는 제3세계는 1년에 호경기다 그러면 30%, 50%, 100%씩 성장합니다. 선진국은 호경기 때 잘 성장한다 그러면은 4%, 5%면 경기 회복됐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면에서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데 투자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서 그분들을 정말 참 영적 아들 삼아서 자녀 삼아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나라의 복음화의 가속화를 위해서 이게 쓰임 받도록 이게 원 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준비된 나라가 저희가 지금 직접 하고 있지만은 물론 저희는 이걸 다 아웃소싱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것을 또는 그 레벨 1, 2, 3, 4 이렇게 그 영성이 있는 비즈니스, 영성과 비즈니스를 인테그리티된, 그것도 인테그리티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그 자료들을 정말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에게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다 아웃소싱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개는 이렇게 지금 준비된 부분적으로 준비된 나라들은 이렇게 저희가 답사를 하고 또 현지 거기 그 파트너들과 그런 준비를 하는데 도미니카 죄송합니다. 아이티만 해도 거기에 아주 영성이 훌륭하고 이미 그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비즈니스 크리스천 BA만 하는 이런 분들을 키우는 그런 노회장을 차반 지인이라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자기들은 바로 레벨 3 먼저 3부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이렇게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간단하게 몇 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저는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게 집회 때 시간을 많이 보내신 게 아닙니다. 12사람을 모시고 12분을 모시고 엄청난 시간을 투입하셨어요. 저는 제 인생의 후반에 저의 영향력, 저의 리더십을 키우는 것은 저 같은 저보다도 더 훌륭한 리더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치면서 키우는 거, 또 그분들이 미국과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열방에 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의 비즈니스 정상에 올라가도록 할 때 그 나라의 엄청난 이 복음의 가속화를 일으킨다고 믿습니다.